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이고 신약성경 18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내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여 듣고 조사하여서 누가복음을 먼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이 누가복음을 일컫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의 이야기가 완성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 고대 근동의 약 2000년대 그때에서만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도 이곳에서 계속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온누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의 운동으로 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액츠 29입니다. 액츠 29. 액츠는 사도행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1장부터 총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밖에 없어요. 28장. 근데 액츠 29. 여기서 29장은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사도대 시대에서부터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액츠 29인데 우리 활빈교회를 통해서도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로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 위에 세워진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그 당시는 단순한 스승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가르쳐준 선생님이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없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전 삶을 예수님께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이 원래 일상을 살아가던 생업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병행하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제쳐두고 생업을 제쳐두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내 전부를 다 걸어서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 그 비전의 예수님, 내게 사명감을 주신 예수님을 쫓으면서 꾸었던 그 꿈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장나게 된 절망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따르면서 각자의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죽게 되시면서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깊은 절망과 패배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꼭꼭 숨어서 결국 허무함과 허탈함을 가지고 그들 본래에 있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낙심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의 의미가 사라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던 것과 이제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의 증거를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뭐죠? 고난 받으신 그 자국, 고난 받으신 그 몸에 있는 흔적들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절하거나 죽은 척 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의 몸이 완전히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렇게 지금 다시 살아나게 되셨음을 그들에게 십자가의 흔적인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다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굳이 그 흉터를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음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이자 또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몸소 증명하는 살아있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흔적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전부를 지불하신 숭고하신 그 사랑의 확증이며 사망을 이기신 완전한 승리의 징표였습니다. 주님은 부활 직후 바로 승천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바로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굳이 다시 오셔서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나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제자들이 절망하고 무너졌던 잃어버렸던 그 소명과 사명감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진 마음을 만져 주시면서 그들을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의 손을 이끌어 옆구리에 넣게 하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을 것을 타일러 주었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기 잡으러 떠난 베드로를 위해 해변에서 조반을 차려 주시면서 너가 앞으로 가야 할 사명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40일은 처럼 교육의 시간인 동시에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반복해서 자신을 드러내주시고 나타내주시고 가르쳐주심을 통하여서 완전히 무너졌던 그들을 다시금 조금씩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앞으로 성령님과 함께 해 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 그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하며 오직 한 가지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3절에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제 승천하여서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게 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제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더욱더 선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모든 사명의 마침표로 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스승이 죽었으니 꿈도 다 끝나고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며 놔뒀던 비전도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금 맡겨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끝나지 않은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의 꿈꿨던 비전은 어쩌보면 아주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아주 좁은 것이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고 자신들이 그 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그저 이 땅의 육신 수준의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은 그들의 좁은 시야를 깨뜨려 주시고 넓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더 크고 영원한 설계도인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땅에 있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 있고 자신들은 연약해 보였지만 부활을 목격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로마 군대보다 실제적이고 강력한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옴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러서 절망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 성령 안에 더 넓고 깊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으니 나와 함께 가자라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도 잠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은 방금 전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 제자들은 변화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용기를 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소고, 예수님을 저주하였던 장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죽이려고 제자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던 그런 실패의 장소였고, 수치와 공포의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스승을 부인했던 비겁함이 남아있던 곳이고, 여전히 자신들을 잡아 가두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감시가 가득한 위험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고통스럽게 고난당하고 한번 실패했으니 이제 툴툴 털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자리에 복음 자리를 풀고 그것을 새로 시작해보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그 위험한 곳, 실패의 아픔이 있는 곳,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떠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큰 부담스러운, 도망치고 싶은 그곳에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고,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루살렘은 고난의 현장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약속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일들과 섭리하실 일들이, 그 약속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예언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비록 떠나지만 예수님의 그 떠난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일을 이곳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 약속의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4절에 보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방금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로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다리라는 명령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 예루살렘에서 두려움에 피해서 잘 꼭꼭 숨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손을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다림은 영적인 침묵이나 정지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치열하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찾는 그런 기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주신 힌트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찾고 구하며 성령님을 구하라라고 하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주님의 명령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약속을 내 삶으로 끌어당기는 통로는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수표를 가지고 하늘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는 작업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이라는 수표를 손에 쥐고 그것을 실제 권능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가 있는 곳이기도 하시지만 오실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그들은 한 일을 단 한 가지, 오로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무언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렇게 하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잠깐 멈추어 두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 어떤 큰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원에 들어간다 하든지 아니면 금식을 한다고 하든지 우리가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것. 왜 그렇게 하죠? 간절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바로 멈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하신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힘썼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적당히 시간을 때우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십소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적극적인 기다림,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공항 대기실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전광판과 안내 방송에 집중되어 있지요. 언제 문이 열릴지, 언제 내 이름이 불릴지 깨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제자들의 기다림이 이와 같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쏟아질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들은 기도로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2, 3일 정도 있으면,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한 3일 정도 기도하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3일 지났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모습을 말씀해 보면 500명의 문도들이, 500명의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죠? 한 120명밖에 안 됐어요. 제가 상상력이에요. 정확히 이거는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제 상상하는데 아마 처음에는 한 500명 정도, 마가의 다음에 큰지 얼마큼 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 500명 정도가 어쨌든 주님이 직접, 그렇죠, 눈을 만나고 보고 보여주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아마 지켰을 거예요. 한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성령님이 안 오시니까 몇 명이 막 가죠. 아유, 못 기다리겠다, 다음에 또 와야지 하면서 생업으로 돌아가고, 한 5일 지나고 6일 지나고 7일 지나니까 점점 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들, 며칠 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임하게 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오실 성령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지만 여전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이 힘들고 지쳐서 많이 떠나갔고, 결국 120명의 성도들만 성령님의 놀라운 그 임재 사건들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임재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약속하셨다면,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림은 지루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준비하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기도가 쌓여야 임재가 나타납니다. 간절함이 채워져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그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도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으니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이 뜨거운 고백이 터져 나올 때에 2000년 전 다락방을 흔들었던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 밤 우리 활빈교회와 우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저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약속을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의 물 세례는 죄 씻음과 회개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로 이제 세례를 받죠. 우리가 물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물로 조금씩만 이렇게 머리에 부어가지고 이제 기념하기 위한 예식으로서 세례를 베풀지만,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침례교회에서는 실제 이제 침례할 수 있는 탕을 만들어서 거기서 온 몸이 들어가가지고 침례를 하게 돼요.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그 물에 잠김을 통하여서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이 물속에 오랫동안 잠기고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죽죠. 죽는 거예요. 이 죄인된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의 정회원 우리 교회 등록하면 정회원이 되겠지만, 영적인 이제 예식의 의미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의 한 정식 일원이 되어서 우리 공동의회의 회원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 이제 비로소 세례받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의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이 요한의 세례, 이 죄 씻음을 받는 그것에 멈추지 말라고 하시고, 물 세례가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성령의 세례는 그 깨끗해진 그릇에 하늘의 권능을 채우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깨끗이 되고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그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그것을 더 넘어서 하늘의 권능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권능을 입게 되는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이어지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왜 자꾸 넘어지죠? 내 안에 죄성을 씻어내기만 했지 세상을 이길 힘, 성령님의 능력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장악하시는 사건입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던 그런 종교 생활이 성령의 견인차에 이끌려가는 능력의 삶으로 바뀌는, 바로 그것이 성령 세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여전히 나약한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절대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따라 같이 죽겠습니다, 그런 베드로도 겁나서 다 도망가던 그런 연약한 자였는데,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그들의 삶이 완전 180도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했을 때 몇 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3,00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세례를 받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까지는 죄에서 구원받았을지는 몰랐지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의 다락방 성령 세례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례의 뜻하는 헬라어는 밥티조인데 이는 잠기다, 적셔지다, 완전히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른 스펀지를 바다 위에 탁 띄우면 처음엔 어떻게 되죠? 둥둥 떠다니다가 그 스펀지 사이로 좀 조금씩 물이 스며들게 되면 스펀지가 물 안으로 잠겨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스펀지는 바다 안에 있고 바다는 스펀지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수준을 넘어서 나도 내가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고 성령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구멍마다 가득 채워지는 그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또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차갑고 딱딱한 철 덩어리를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그 철 덩어리는 붉은색을 띠게 되고 온도가 그 용광로의 그 온도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이 불이 되고 불이 철이 되는 그런 하나의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주님의 온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그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죄를 미워하는 주님의 불같은 거룩함이 내 성품이 되고 제자들이 비겁하게 도망자에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바뀐 것처럼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그렇게 변화됐던 것처럼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이 이제는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새롭게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변환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혹시 바짝 마른 스펀지처럼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내 열심과 노력이라는 미천이 다 떨어지는 영적 번아웃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흠뻑 젖을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세상을 이길 담대함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 나를 성령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 주시기를, 내 차가운 심령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며 하늘의 권능을 입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